오늘 7월 18일이고요.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디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7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순번으로도 벌써 27번이나 했네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생겨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부산 하나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이 되는 그런 주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또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학업에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간에 또 특별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지만 오늘 4주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순서로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이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본문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4주년 기념 주간인데 하필 순교 설교를 목사가 생각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설교 본문을 잘 보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순서대로 제가 따로 구절을 뽑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27번째 올해 들어서 쭉 이어가고 있는 본문의 오늘 순서에 다다라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7장 전체가 60절인데요 오늘 51절부터 60절까지 읽었잖아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7장 거의 몸통 부분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60절의 내용이지만 두 가지 논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6장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재판과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임이에요. 거기에서 이 지도자들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이 사람이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곳과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곳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특별히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스데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48절부터 50절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세상에서 그래도 큰 건물도 짓고요 뭔가 뽀대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애써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배우고 나눔을 받아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물도 필요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이벤트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고 또 행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또 그런 교제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곳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영광을 더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결론과 적용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더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였다고요?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51절부터 53절이 이 두 번째 주제인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스데반이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왔지만 너희가 그들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제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알지 못하여 그를 박해하였다.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스데반은 그곳에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이면서 또 당당한 어조로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3절까지 봤는데요. 나머지 7장의 후반부 말미는 스데반이 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저희가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장면,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장면 말고 그 뒤에 이제 스데반이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제목을 흔히들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면, 스데반이 반론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흥분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는 장면, 그때 스데반이 또 반응을 하죠. 그 장면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이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통상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순교와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순교라는 이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데 이 첫 번째 순교자로서 이름을 올리게 된 스데반의 죽음, 이 박해가 주는 교훈 등으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에 두는 이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순교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 같은 그런 영광으로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잔혹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죽음을 통하여 이 한 사람을 영시하려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순교라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또 이 순교를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경험하게 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웅적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순교라는 이런 과정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된다. 또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이 순교가 복음을 나누고 진전시키는데 그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초대교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하는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때 이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게 됐냐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순교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순교라는 가장 고귀한 일을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순교하려고 일부러 눈에 띄게 걸리게 살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핍박이 진행될 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순교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순교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인 올바른 정신일까요? 자,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교가 어떤 면에서는 사역의 한 방편이다. 또 순교를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된다. 마지막으로, 순교라는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올려드려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돼요. 지난주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여 너무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한 몸을 불살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헌신적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파이가 더 커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섬기셔서 그분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영화로운 우리의 몸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학적인 것을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인 것을 명령하셔서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받아내셔야 영광이 완성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신들은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너무나 많은 것을 늘어놓아요. 신들이 영광 받으려고, 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려고 전부 다 세세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런 거 바치고, 저럴 땐 저렇게 극단적으로 헌신해라 라고 요구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누리며 나누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순교를 통해 복음이 더 전파됐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 자리에 스데반의 순교할 때 사울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그의 사역에 어떤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장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이런 순교와 박해였다면, 두 번째로 또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뭐냐면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7장 전체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이미 설교를 2번 정도 아주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끝낸 후에 일어났던 반응은 아주 멋진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장 41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요? 3,000명이나 더하더라. 또 두 번째 설교에서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몇 명이라고요?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야,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요 수천 명이 돌아오는 이런 기적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바라고 밖에 나가서 외치긴 하지만 5,000명은커녕 파리떼도 모이지 않는 현실에 좌절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왜?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변화됐나요? 사내들이 공의에 있었던 장로들, 서기관들, 리더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심했습니까? 아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변화됐나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핍박이 심해지게 됐어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과적인 면만 놓고 볼 때 지금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됩니까? 스데반은요 강등당해야 되고요, 베드로는 특진 받아야 됩니다. 2번 정도 설교해가지고 8,000명의 회원을 끌어모았는데, 아니 스데반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회원 관리도 못하고 말이지 지금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지게 만들었으니, 성과적인 면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제가 지금 이런 경제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를 써서 비교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 베드로와 스데반을 이런 식으로 비교하곤 합니다. 분명 스데반이 너무나 잔혹한 죽음, 순교의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스데반의 했던 행적에 대해서 폄하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륜이 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스데반이 너무 혈기가 왕성하고 열정이 있어서 뭔가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베드로처럼 좀 차분하게 연륜 있게 했었으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났을 텐데, 스데반이 너무 과했다고, 너무 말이 거칠었다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절대로 덜 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직설적으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했을 때 많은 설교학 교수님들은 스데반의 설교가 더 논리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안 그래도 베드로는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이어서 뭔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2세로 태어나서 이 본국에 돌아온 약간은 소외받는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아니 여기서마저도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먼저 스데반의 죽음은 당시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의 이런 올바른 스데반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 돌이키지는 아니하고 아주 광기 어린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서, 자 보세요, 합법적이지도 않은 방법으로 스데반을 처형하기에 이르렀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처형할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공식적인 절차, 재판을 거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판결이 났을 때 해야지, 그것을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들 전체가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수만 명의 인물들 중에서 아마도 스데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데반에 대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6장과 7절에서 스데반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탁월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있을 그때에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5절요. 오늘 본문 중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육안으로 보게 되었던 바로 그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을 정죄하며 핍박하는 자들,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자들을 용서하는 장면, 그 장면과 더불어 마지막 죽음을 묘사하는 장면 모두가 스데반에 대한 칭찬 일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독보적인 모습이 스데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베드로의 성과를 비교한다고요? 그의 죽음이 이런 영웅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강조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지점으로 비교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십시오. 자, 이런 구절들을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54절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 세상 사람들의 가진 기본적인 정서, 태도, 감정이 뭐라고요?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요,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폭력을 써서라도 이것을 해소하기 원하는 이런 잔혹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보이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56절요, 하늘이 열리고 동일하죠? 이번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59절 뒷부분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런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스데반의 그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순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위인으로 치켜 세우려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스데반의 그 죽음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잔이라. 오히려 성경은 그의 죽음보다는 이 스데반의 인격과 성품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들을 향해 했던 기도, 또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랑의 마음, 사람을 아끼는 마음,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60절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된 이 자니라라는 단어는요, 편안한 휴식에 들어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죽음을 완곡히 나타내는 그런 어법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분노, 폭력성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평안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이는 궁극적으로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평화로운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이런 대조를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안한 죽음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보통 잘 때, 그죠? 고통 없이, 통증 없이, 긴 병치레 없이 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장 평안한 죽음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이 가장 평안한 죽음이었다, 가장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이 성품,
세상은 그를 몰아세우고 분노와 화로 치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폭력을 가하고 있으나 스데반은 그 와중에서도 평안함으로 안식할 수 있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을 빛내면서 하나님과 인자를 보며 평안하게 자는 그런 상태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4주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4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또 동시에 이웃들을 섬겨왔던 것, 또 복음을 나누는 일 저희가 꾸준히 충성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나요? 만약에 베드로와 스데반을 비교하는 식으로 성과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부산하나교회 4주년 성적은 10불 정도 될까요? 재수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냥 가자 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 못한 그런 1년 반 넘는 기간이 있었긴 했죠. 4년 안에 참 기구한 시간이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칭찬할 만합니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적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고 또 자랑하기도 좀 거시기 하죠. 자, 그런 관점이 뭡니까? 스데반과 베드로를 그런 관점으로 비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열매는 이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성품과 인격에서 볼 수 있는 그 평안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자유, 평안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일까?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스데반의 이런 마지막 장면을 정리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좀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와 속임수와 거짓 등이 몰려오고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는 것 같은 목소리, 정죄가 밀어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감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온갖 교훈의 풍조와 거짓말과 바쁜 일들로 우리를 몰아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날마다 천사의 얼굴같이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전혀 안 보이지만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천사의 얼굴이 보이시죠, 여러분? 딸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과 인자를 바라봄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육안으로 그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자세, 뭔가 앉아 계시든지 무릎 꿇고 계실 것 같다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며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서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너무나 대단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소외되었던, 가장 약자였던, 가장 힘이 없고 무시받았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세워주심으로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신도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통해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동일한 장면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스데반은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안식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동시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가치를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또 그 안에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평안함 속에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퍼져서 쉬고 누워있고 자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평안이 아니라,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나의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평안이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나의 능력을 훨씬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우리 인생의 결과들과 가치들과 의미들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다고요? 6일째 만드셨어요. 사람이 눈 딱 뜨니까 뭐였어요? 그 다음부터 뭐였습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뭔가 만들어냈어야 했나요? 그 눈 뜬 이후부터 계속 안식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시고 일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우리의 삶에 그런 진정한 평안과 가치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안과 안식이 있을 때에, 그죠?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를 바라보는 그 일들,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요,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스데반의 면류관은 뭔가를 더 이루어내어서, 더 극단적으로 헌신해서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어내서 얻어지는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누린 그 평안한 안식의 상태였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삶 자체가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성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이 평안과 안식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의 시간 속에서도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감각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물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그 기쁨과 은혜,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헤매고 방황할 그때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먼저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놀라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주님 다시금 감사합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그 평안과 안식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그 영광과 인자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런 은혜를 사모함에 갈망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은혜와 또 그 사랑과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어떤 주간을 저희가 특별한 또 의미를 둬서 뭐 행사라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해 주신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주간 또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특별한 시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4주년 또 이런 코로나 와중이고 해서 특별한 일 저희가 계획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도행전 저희 지금까지 보았던 설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게 또 특별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 안수 장면을 보았었죠. 그 장면을 통해서 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4주년 간단하게 뭐 이렇게 메시지하고 마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 집사를 임명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도 느끼게 되었고 그런 또 좋은 시간이 저희에게 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산하나교회 4주년 집사 임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원 형제, 오진영 자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집사가 되고 하는 것이 쭉 두 분 여기 서주시고 하는 것이 어떤 감투를 받고 그죠? 직책을 얻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기 쉬운데요. 사실 저희가 그 설교 때 본문에서도 충분히 나누었듯이 집사라는 이것은 우리 한 몸,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줌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훈 형제, 진영 자매가 몇 년 됐죠? 3년 좀 된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한 3년쯤 하면 그냥 아무나 집사 주는 걸로 그렇게 억울하시면 한 3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그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한 몸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패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성훈 집사님부터 앞으로. 부산 하나교회와 성도들은 위 사람 조성훈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18일 기독교 한국신문의 부산 하나교회. 오진영 집사님, 부산 하나교회와 성도들은 위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할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18일 부산 하나교회.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교회 4주년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월이 참 흘렀구나 참 저도 같이 느끼고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제 아내 오진영 집사와 함께 공동체에 항상 필요한 게 뭔지 늘 고민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교회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 너무 행복했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지속될수록 정말 이 성도 간의 그런 교제와 제 개인적인 삶의 이런 관계들의 확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 관계에서 많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더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고 또 이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와 관계도 정말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한 포지션을 더 마련했는데요. 짜잔, 대학부 섬김이를 우리가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성호 형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보통 이제 교회들에 이제 이런 대학부가 있으면요, 그 안에 뭐 간사라든지 또 선교 단체들은 뭐 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두곤 하는데요. 우리 성호 형제가 4년 전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사실 거의 제일 처음에 왔었죠. 성호랑 현주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인도를 받아 성호가 온 거예요. 성호가 현주를 데려온 거예요. 현주가 인도에서 성호를 저희 집에 왔다가 그날 하필 저희 집 메뉴가 스테이크였거든요. 먹고 낚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남아있는 케이스가 됐죠.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대학생의 모습으로 지내다가 어느새부턴가 어느새부터는 아니지 군대 갔다 오고 정말로 성호가 너무 신앙과 또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변화되는 모습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의 친구들 또 동기들 룸메이트까지 너무나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성호 형제를 대학부 섬김이로 임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급이나 전혀 안 나가고요. 그냥 요거 딸랑 하나 요거 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임명장 부산하나교회 기성호 형제, 부산하나교회 성도들은 위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복되게 할 대학부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2021년 7월 1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부산하나교회.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 축하해. 우리 성호도 한마디 해야죠. 간단하게. 네. 일하는 때 현주를 따라온 게 이렇게까지 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하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실 그런 말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임명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제가 근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었을 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성호도 뭔가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음 단계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왔고, 우리 성훈, 진영 집사님들도 딱 마음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주년 맞아서 어떤 것들을 좀 또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다가 특별히 이제 몇 가지 강의와 또 설교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현재 뱀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집트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잠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같이 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탈신천지 시대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탈신천지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윤석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신천지 관련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신천지 관련 책만 여러 권을 쓰셨고요. 그래서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기독교 포털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시면서 기자로, 목회자로 또 그렇게 또 이단 전문 사역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또 귀한 자리 모시게 되어서 주일입니다. 주일 8월 8일 주일날 이 자리 11시에 그날은 설교를 대신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서 탈신천지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8월 15일 그 다음 주는 제가 선교 주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요르단의 이정훈 선교사님, 그날 꼭 와야겠죠, 그죠? 이정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요르단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상황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나눠주시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강의가 있는데, 한 번은 월요일 평일날 대학생들 따로 여기 모여서 내일 모여서 할 거고요. 그리고 2주간은 이 시간 주일 예배 때 외부 강사분들이 오셔서 2주간 말씀을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 우리가 또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또 열방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쁜 일들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코로나 4단계 격상, 지방 2단계 격상으로 또 식사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졌죠. 지난주 제가 삼계탕 아주
진하게 먹었는데요, 그죠? 오늘은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 권현욱 권사님 어디 가셨죠? 벌써 준비하고 계시네요. 과 또 우리 송영희 권사님과 많은 분들이 식사, 우리 우영주 권사님이 또 떡도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식사가 풍성하게 도시락으로 돼 있으니까요. 각자 다 가족 것까지 다 챙겨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4주년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 망하지 않고 5주년까지 갈 수 있도록. 목사가 참 입이 저렴합니다, 그죠? 저는 망하지는 않으리라 뭐 이런 마음 일념으로 그냥 재밌게 사역하려고 합니다. 좋잖아요, 그죠? 뭐 저는 큰 붕을 이루겠다 뭐 그런 꿈은 별로 없어요. 그냥 스테반처럼 제 얼굴이 그래도 천사처럼 많이 한 4년 정도 돼서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돈을 좀 드렸습니다. 돈을 드려가지고. 뭔 말인지 아는 분들만 아는 농담으로. 자, 우리 점심 식사를 저기서 좀 준비해서 싸드릴 텐데요. 각자 가져가셔서 풍성하게 드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주와 자매도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간호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재민 형제도 오라고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대상포진에 갑자기 걸리는 바람에 또 못 오게 됐고 또 뭐 좀 가정에 일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못 오고 계시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